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알리고 축사, 병고침,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오늘 16장 그 13절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셔서 그 대상의 초점을 그 사람들에게서 제자들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셨던 이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그쪽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땅 그 바깥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이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당시 그리스 신인 판이라는 신들과 그 밖에 다른 신들, 또 신전들이 많이 있는 우상신을 섬기는 곳으로 당시에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전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였죠? 여기 앞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공적 사역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누구로 알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당신은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구절은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 전체를 봐도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의 악의 세력을 다 섬멸하고 나의 의의 왕국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의의 왕국을 세우는 자,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종말은요, 보통 우리가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마침내 이루어질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사역은 누구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메시아의 사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7절을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복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되다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산상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너 복되다 라고. 이 블레싱의 의미예요. 바로 이때는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고백을 하는 너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고백을 한 사람, 이 중요한 고백을 하게 만든 이가 바로 혈육이나 어떤 인간의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베드로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라고 다시 말씀하신 거는요,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지, 한번 의미 있게 더 부르신 거죠. 반석이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8절의 해석을 놓고 이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의 교황권을 이야기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즉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교황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 교황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 해석이 좀 다릅니다. 이 18절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이름 참 반석이지 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 베드로의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보다는 이 16절 그 중요한 고백,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을 먼저 대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풀어진다는 것이요, 바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 세계를 누리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원복이 있었어요. 원래 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사망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이 땅, 그리고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새롭게 다시 창조해 가시는 이 땅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영적인 실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얼핏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혹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영적인 권한을 주고 계시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권한은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묶이고 풀리는 것을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을까요? 마치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쓰여 있는 것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하늘이 땅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묶고 푼다는 표현은요, 그 당시 랍비들이 그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경우에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겠죠. 이 한정된 그 율법의 조항을 삶의 그 다양한 정황 가운데 적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랍비들이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 조항이 그 삶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묻고 푼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차용하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 율법 해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실까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일까요? 그렇죠. 이 앞에 보면은요, 6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의 누룩, 빵 얘기를 막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누룩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그 변질시키는 그 율법의 본질을 그 변질시키는 그들의 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들의 의가 더 나타난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렇다면 율법 해석의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님이세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삶에 잘못 적용되는 부분, 또 인간의 왜곡된 부분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고 계세요. 율법을 어떻게 이 땅에서 지켜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당시 경건하지 못하다고 우리 차별을 두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의 찬양처럼 이 사마리아의 사람에게 다가가시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세요.
이처럼 율법이 실제 삶의 문맥 안으로 들어오면 이 예수님은 이 천상의 왕권을 이 땅에 풀어놓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풀어내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이 묶는다는 것은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묶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계를 묶고요, 무엇을 풀어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묶고 푸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주신다고 한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고백한 베드로, 그리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에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 천상의 왕권을 이 땅에 완벽하게 구현시킬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져서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이 땅에 거짓 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고 진짜 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이방인의 땅,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까 천주교 해석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19절을 근데요, 이 원어로 보면 하늘에서 묶고 푸는 부분이 미래 완료로 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 묶고 푸는 부분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절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기 전이세요.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천국의 열쇠는 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신앙 공동체에게.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는 함께 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교회가 열쇠를 받고 복음대로 살 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할 때 이 묶고 푸는 역사, 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요, 이미 하늘에서 묶고 풀려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제자들의 선포와 사역 가운데, 교회의 선포와 사역 가운데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은 풀어졌어요, 이 땅에.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이미 묶여 있어요. 이것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요, 이 땅에서 교회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가 대행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제사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교회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이루신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따라가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 하늘이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사역입니다. 이미 결정하시고 이루신 일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라는 의미인데, 이 음부의 문과 대응하는 말을 찾아보면 뭘까요? 이 천국의 열쇠겠죠. 천국의 열쇠. 왜냐하면 열쇠라는 말 자체가 이 문을 염두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문, 음부의 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의미를 잠시 보면요, 당시 유대사회는요, 이 마을의 문 혹은 이렇게 입구에 성문이 있는데, 그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이렇게 재판하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 자체가 건의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그 권세, 권위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가 하신 일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뭐가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의 노예 생활, 병과 귀신과 이방의 그 우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새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과거의 나에서 지금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되었는지, 성경의 하나님은 인류사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에서, 그리고 나 개인의 삶에서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역사의 하나님과 오늘날 나의 삶의 하나님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내게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조를요,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한쪽을 놓치면요, 하나님을 너무 개념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자리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읽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 그 영적인 실제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실제를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는 그 영적인 실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실제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혹은 좀 왜곡된 방향으로요, 다양한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계속 소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사에서 현대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하는 주체입니다. 소비하는 주체. 그러니까 영적 실체가 작동은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과 관계가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조금은 들 수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라도 조금씩 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깊이 통찰하기보다는 그걸 이미지로, 재미로, 이야기로 소비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사탄이 이끌어가는 방식, 세상의 권세입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이렇게 소비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은 사회가 그 인정하는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고요, 만들어가고,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맺고, 미래를 계획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남들이 인정하는 나, 사회에서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바로 사탄이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자꾸 다른 데로 머물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쟁을 하고 이 사회에서 인정받게 하고 뭔가 이겨야 하고, 그러다가 점점 소멸해가는 이 사망의 이야기에 계속 우리가 노출되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들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소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도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한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내게 막연하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16장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혹은 유대인이 바라는 대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단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매우 분명하게 수도 없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수도 없이 많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 영적인 실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요 볼 수가 없고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결국 그 시점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온전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늘 그렇듯이 다양한 양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보통 교회를 건물을 포함한 어떤 조직으로 이해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예배가 예전처럼 상황적으로 자유롭지도 않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윤리적인 부정을 일으키는 일들을 보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위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위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 위에, 혹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의 개인의 그 도덕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위에, 신앙 그 공동체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너무 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문화 속에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이끌려서 본래의 나를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본래의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그리고 회복하신 나를 잃어버리고 자꾸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뭉개고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되는 다양한 이야기에 우리 역시 흥미를 느끼고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리한 영적 실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탄의 영, 악한 세상의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그 의의 다스림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나 자주 그 익숙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이야기에서, 또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런 삶의 방식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방식들에 우리가 매혹되고 우리의 목적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이미 하나님께서 묶으신 이 세상의 권세에 우리를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삶의 많은 시간을요, 세상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나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돌아가서 나의 그 고백이,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그 고백이 정말 상상이나 가상의 고백은 아닌지, 그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말해어 왔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에 그 전승된 우화 중에요, 한 왕이 이렇게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인을 시켜서 이 땅의 기초를 찾게 하는 과정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오랜 시간 2차례나 그 땅을 파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늪밖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깊이 파서 한 번 더 조사할 때 이렇게 바위가 턱 하고 걸렸어요. 왕이 이때 마침내 내가 건축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울 반석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소크라테스나 석가, 공자 같은 그 중요한 성인 중에 하나로 여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이란 비난을 받으셨죠. 위협을 받으셨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이 서대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주복생 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일어났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내 인생에 누구신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게 됐는지, 과거에 어떤 내가 지금의 나로 바꾸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휩쓸렸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좀 두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상의 권세를 묶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으로 누리고 풀어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그 역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복된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동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속자로 이야기하면서 주님,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잡고 있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에 아버지 제가 그것들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아버지 제가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목적 없이 아버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었음을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 눈을 들어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인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자리 가는데,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우리를 미래를 계획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그 말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가고 다스려지고 풀어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과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기독케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그 고백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 사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